안녕하세요. 제자가 묻고 율곡이 답하다 3강입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이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배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하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아마 이 말이 낯설게 들리실 수 있을 텐데요. 이후의 내용을 보면서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성리학에서 인간의 심성과 우주론적인 이 우주 전체가 운행하는 작동의 방식, 구조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대응되는 것으로 설명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인간의 심성이라는 것도 어떤 형태로든 동기를 느끼기도 하고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행동을 제어하기도 하고 어떤 형태로든 작동하는 구조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주가 운행하는 법칙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형태로든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이 작용이 일정하게 벌어지고 또 우리가 그것을 지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리학에서는 이런 어떤 영원 불변해 보이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이고 이런 어떤 우주가 운행하는 법칙과 어떤 인간의 선한 본성을 대응시킴으로써 인간의 본성의 선함을 강하게 주장하려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 우주가 운행하는 방식도 일종의 마음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비유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보면 이 우주가 운행하는 그러한 그 근거가 되는 것을 이제 인간의 마음에 대비되는 하늘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하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선한 본성의 근거가 되는 이 선한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면서 만물을 낳는 그런 존재의 근원이기도 한 그런 어떤 질서를 실현시키는 그러한 작용하는 힘 그리고 구조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간의 마음이 여기와 이러한 하늘의 마음과 같다고 한다면 사실 인간의 마음 또한 굉장히 안정적이고 완전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인간의 경우에는 이렇게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경우에는 완전하고 조화로운 질서를 표현하는 하늘의 마음과는 달리 사실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잘못을 피하고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그러한 인간의 고유한 도덕적인 과업이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마음은 하늘의 마음과는 달리 전적으로 온전하고 순수한 어떤 리의 법칙을 완전히 실현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어려운 것이겠죠. 그리고 사실은 바로 그 점 때문에 성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를 갈고 닦아야 한다는 그런 성리학의 수양론 또한 성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간은 이처럼 인간의 마음과 어떤 그 하늘의 마음이 대응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고유한 도덕적인 사명을 인심도심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한 내용이 이 어록에 보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을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어떤 그 기본적인 성리학의 이론적인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이기론과 심성론과 우주론이 일관되게 정렬되는 혹은 대응되는 그런 구조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 강좌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성리학적 관점에서 이 모든 만물의 기본적인 어떤 구성 그리고 근거를 설명하는 가장 궁극의 요소는 리와 기의 두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리는 더 근원적인 위치에서 모든 가치와 존재의 궁극적인 어떤 근원의 역할을 하면서 또한 바로 그러한 리가 우리의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바로 성리학에서 주장하는 성선의 중요한 성경이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기론에 근거한 어떤 우주론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 그 궁극적인 근원으로서의 실제, 도덕적 가치의 근원이기도 하고 또 모든 존재를 정초하는 토대이기도 한 바로 그러한 리에 근거한
하나의 일로 지배되는 그러한 통일적인 우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과 우주의 동일한 근원이자 그리고 이상적인 질서, 도덕적인 질서를 의미하기도 하는 이 리에 지배되는 하나의 우주를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리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 개체에 내재해서 그것의 본성을 이루고 또 우리는 그러한 본성에 근거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도덕적인 선도 실현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연역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철저하게 적용한다면 이러한 통일적이고 완전한 조화 안에서 그러한 조화의 궁극적인 원천, 실질적인 원천인 리가 그리고 인간의 본성으로 내재한다면 완전한 조화를 실현하는 그러한 우주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우주와 마찬가지로 인간 또한 모두 완전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는 때때로는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지나친 어떤 그런 정서나 욕구, 태도를 가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그것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서 구체적인 어떤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범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현실 안에서 그러한 위험을 자각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어떤 도덕적인 수양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율곡은 오늘 살펴볼 대화에서 인심도심을 중심으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문답의 어떤 그 한 부분을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제자가 질문합니다. 원형 이정은 하늘의 성이고 인의 예지는 사람의 성입니다. 하늘과 사람의 성은 똑같이 동일한 한 가지인데 그것이 실질적인 작용으로 나타날 때에는 사람에게는 인심과 도심의 구분이 있으나 이와 달리 하늘에는 인심이 없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심 없이 오로지 도심만 있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심과 도심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단은 좀 거칠게 인심이라고 하는 것과 도심이라는 것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도심은 어떤 순수한 도덕적인 마음, 우리가 이타적인 마음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것들을 가장 직관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어떤 도덕적인 마음, 또 그렇지 않은 훨씬 더 사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라고 일단 말해두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이 있는데 하늘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그 항구적인 조화로운 리의 질서를 구현하고 있는 전체적인 질서로서의 우주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가치의 실현체라는 점에서는 어떤 그런 사적인 그런 작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수한 리의 실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이제 도심으로 표현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에 있어서 그 원형 이정과 인의 예지라고 하는 부분은 이 리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어떤 우주의 원리나 어떤 인간의 도덕성을 설명한다고 했을 때 우주의 어떤 운행의 관점에서는 그 원형 이정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인간의 본성의 관점에서는 인의 예지라고 말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일치한다, 그리고 일관된다라고 말하는 성리학의 기본적인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인의 예지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대강은 알고 있는데 그 원형 이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취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성리학자들이 어떤 이 우주 자연의 질서,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우주가 운행하는 방식이 그 자체로 일종의 도덕적인 선을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주요한 취지는 이 우주의 기본적인 원리가 생명을 낳고 길러주는 그러한 역할, 그러한 기능을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배경은 이 우주가 운행하는 방식을 기본적으로 춘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운행 방식과 우주 운행의 원리를 거의 일치시켰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의미하는 바는 봄에는 생명이 싹트고, 그리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나고, 그리고 가을에는 우리가 비로소 그 결실을 거두고, 그리고 겨울에는 그런 것들이 다시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이 죽기도 하고 고요한 상태로 돌아가긴 하지만 다시 또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서, 다시 말하면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서 이 춘하 추동에 대해서 이 성리학자들이 부여했던 의미는
끊임없이 생명을 낳고 기르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일종의 도덕적인 선함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의 예지가 거기에 대응될 수 있다는 의미는 이제 원이 이제 봄에 대응되는데, 이 원이 생명을 낳는 것처럼 이 인한 마음도 결국에는 다른 생명을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길러주는 궁극적으로 그러한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형 이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넓은 차원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생명을 낳고 길러주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면, 인의 예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 안에서 그 유사한 과정을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잘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잘 길러주고, 그리고 어떤 문화적으로 각각의 문화적인 어떤 그런 이상들도 잘 실현하면서 또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들도 그런 가치들도 잘 실현해서 이런 것들을 충만하게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어떤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우주의 관점에서는 원형이죠. 그리고 인간의 덕성, 그리고 그것을 어떤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가치로서는 인의 예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그런 원형 이전과 인의 예지가 같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우주가 그런 안정적인 질서를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도 그렇게 보면 온전히 도덕적인 그리고 올바른 마음만 표현하고 실현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도덕적인 마음을 우리가 도심으로 규정한다면 그와 다른 마음도 우리에겐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현실이기도 하고 하나의 문제 상황이기도 한 것이죠. 이제 그런 차이가 그럼 왜 벌어집니까? 우리 말하자면 출발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동일한 리를 공유한다고 했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인간이 처한 현실이 그와 다른 것은 어째서입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율곡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늘에는 혈육의 기가 없으므로 오직 도심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와 반면 사람에게는 혈육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인심의 발함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 혈육의 기라 함은, 그리고 혈육의 형태라 함은 간단히 말하면 인간은 자기의 몸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개체로서 자기의 사적인 육체를 가지고 사실은 그것을 돌봐야 하는 그러한 요구 그리고 필요성도 이에 따라서 우리가 안고 이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인심과 도심의 구분에 그럼 어떻게 연관될 것이냐, 이 부분은 인심과 도심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심과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율곡이 새삼스럽게 만든 말은 아니고 원래 유학경전에 나왔던 말이고, 그리고 특히 주자가 확립한 성리학 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어떤 우리 마음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마음 수양에 대한 방식으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내용입니다. 그 원전은 서경 대우모로 알려져 있고 그 내용은 일단 다음과 같습니다.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니 정밀하게 하고 한결같이 하여야 진실로 그 중도를 잡을 것이다. 여기서 인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위태롭다고 표현됩니다. 자칫하면 잘못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늘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될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도덕적인 마음이라 할 수 있는 도심은 은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어떤 심리 현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겠죠. 근데 그 안에서 도덕적인 마음이란 게 참 소중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가치롭게 만드는 중요한 어떤 우리의 굉장히 본질적인 그 요소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것은 쉽게 지나쳐가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묵살해버린다거나 이제 그런 일이 쉽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또 우리가 잘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정밀하게 한다는 말은 나의 어떤 마음 현상들에 대해서, 내가 겪는 마음의 어떤 경험들에 대해서 이것은 과연 인심인가 아니면 도심인가, 이런 것들을 늘 자각하고 정밀하게 살펴서 구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분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도심이다 그러면 내가 그 마음을 굳게 지켜서 잘 키워주고, 그리고 인심일 경우에는 이제 조심해서 그것을 잘 제어하고, 이런 것들, 이러한 태도를 또한 우리가 한결같이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한결같이 한다는 것의 중심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도심을 잘 지킨다는 것에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중도, 적절한 수준을 잘 유지하면서 이제 어떤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인심은 왜 위태롭고 도심은 왜 은미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자가
중용장구 서문에서 주석한 내용을 같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자가 이제 그 해설한 내용입니다. 심의 허령지각,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령지각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알아차리고 뭐 사실 여기 느낀다는 점에는 욕구도 있고 감정도 있고 아주 넓은 의미를 포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심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고 속성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허령지각이라는 것은 심의 주요한 기능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 자체와 동일시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심 자체는 사실 하나일 뿐인데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마음의 그런 현상들에 있어서 인심과 도심이란 차이가 왜 벌어지는가 있다는 것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인심의 경우는 어떤 경우는 이 인심의 경우를 말합니다. 인심의 경우는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나오고 다른 경우 이게 도심을 말합니다. 도심의 경우는 성명의 올바른 것에서 근원하여 지각이 되는 근거가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서 드러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근거가 똑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심의 경우에는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근원하는 인심은 위태로워서 안정되지 않고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반면 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명에 근원하는 도심은 미묘해서 알아보기 어렵다. 먼저 여기서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나온다는 의미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율곡이 그 인심이 있게 하는 근원으로서 혈육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때 이제 육체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형기도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은 우리의 사사로운 자기 자신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라고 하면 우리에게 많은 요구를 사실 가져다 주죠. 먹어야 되고 그리고 뭐 잠도 자야 하고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구가 보통 우리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되나요? 욕구란 형태로 전달되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거의 그야말로 그 말 그대로 본능인 거죠.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게끔 하는 강한 동기를 형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는 이러한 욕구를 우리가 추구해 가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욕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유학에서는 그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러한 동기를 무작정 쫓아갈 때 어떤 올바름의 문제라든지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우리가 공적 가치를 고민해야 하는 어떤 그런 기준들 그런 것들을 쉽게 위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태롭다고 하는 것이고 반면 우리 도덕적인 마음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이제 우리가 익숙한 맹자의 사례를 가져오면 이제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그런 아기를 구해주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분명히 경험되는 것이고 또 굉장히 소중한 그런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정감이지만 어떤 우리가 어떤 생존에 정말 그런 급박한 그런 욕구들 이런 것들에 대비해 보면 상대적으로 쉽게 묻히고 간과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마음, 이 인심이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그리고 반드시 어느 정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줘야 하지만 이것이 어떤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올바름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 위협이 된다는 점 이것을 분명히 자학하고 신경 써야 한다는 점 그리고 반면 그로 인해서 또 묻히기시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는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가치로운 자아를 드러내주는 그런 도덕적인 마음, 도심을 우리가 잘 지키고 그것을 잘 주목해야 한다. 안 그러면 우리가 놓치기 쉬우니까요. 이제 어떤 이러한 요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인심도심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배경으로 삼고 인식하고 다시 하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을 구분하는 그 문제, 구분되는 어떤 그런 원인에 대해서 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개체성의 근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일단 이 문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하늘과 사람의 리는 동일합니다. 아까 성이 동일했다고 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어떤 개인의 육체, 어떤 사적인 육체로서의 혈기가 없으나 사물에게는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무슨 까닭입니까? 그거 묻습니다. 일단 그 하늘이라고 하는 건 전체적인 관점을 말하는 거니까 어떤 사적인 개별자로 국한된 그런 개체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고 사물은 이제 그렇지 않죠.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진강이 대답을 합니다. 천지가 왕성하게 합쳐지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천지가 여러 가지 운행되고 그런 작용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만물이 이제 조화롭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라나게 되고 화생해서 각기 형체를 이루게 된다. 대저 혈육을 가진 것은 각각 하나의 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는 소를 낳고 말은 말을 낳을 따름이다. 천지가 만약 혈육이 있는 이러한 개별자로 국한된 이러한 사물이 된다면 만물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 조화의 공용이 멈추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단은 하나의 개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어떠한 것으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리의 보편성과는 다른 어떤 기의 국한성, 기의 상대성을 근거해서 그렇게 국한되어질 때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는 소가 되고 또 말은 말이 되고 사람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조화의 어떤 개별자들이 생성되게 되는 그러한 조화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근거, 그 조화의 어떤 궁극적인 틀로 봤을 때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전체로서의 관점, 또 전체로서의 토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점은 그런 개별자의 관점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것을 넘어선 전체로서 이해되어야 되고 천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전체로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별적인 기적인 존재로서 하나의 개체적인 어떤 사적 관점에 국한되지 않는 전적으로 보편적이고 공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공적 토대로서 천지가 역할할 수 없게 되고 어떤 하나의 사적인 개별성으로 국한된다면 결국은 그러한 전체적인 조화 자체가 성립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대답을 김진강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혈기와 더불어서 지각이라고 하는 문제도 설명됩니다. 앞에서 혈기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런 개체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하늘과 달리 어떤 그 전체적인 우주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런 관점과 달리 개체성을 성립시키는 근거라고 했다면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개체성에 따라서 발생하는 관점, 어떤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문답 내용을 보겠습니다.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는 지각하는 마음이 없는가? 그러니까 하늘은 혈기가 없고 이제 그런 개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각하는 마음이 없는가? 김진강이 답합니다. 혈기의 몸이 있은 뒤라야 개체성을 구성하는 그러한 혈기의 몸이 있은 뒤라야 지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율곡이 이에 대해서 긍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설명을 보완합니다. 천지는 곧 하나의 큰 그릇으로서 허다한 만물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러한 역할을 하는 천지는 그렇기 때문에 혈기나 지각이 없는 까닭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덮고 공평하게 담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또한 하나의 사물이 되니 어떻게 허다한 만물을 포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인간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지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반면 하늘의 마음에는 이러한 지각이 이제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하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초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의식적인 자각적인 의식 활동이라기보다도 전체로서의 어떤 그런 작용, 어떤 운행의 실질적인 어떤 그런 구현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개체의 어떤 사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 일단은 기반해서 성립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역설적인 것은 그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것에 대해서 성리학에서는 어떤 도심을 추구하고 도덕적인 존재가 되기를 요구하는데 한편 그것은 사적인 관점을 전제로 성립하는 그러한 사적인 지각, 사적인 자의식에 대해서 천지와 같은 어떤 보편적인 관점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거기에 일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인심과 도심의 어떤 그런 구분 혹은 긴장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인심과 도심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처에 대해서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질문자는 질문합니다. 인심은 사사로운 형기에서 생기고 도심은 바른 성명에서 근원합니까? 라고 해서 사실은 이거 앞에 나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런데 이 어디에 근원한다 여기보다도 오히려 인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또 도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런 설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 내용을 지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곡이 답합니다.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버이에게 효도한 것과 같은 것이 도심이고, 이유는 이제 인심에 해당하는 이제 욕구적인 측면으로 설명합니다. 배고프면 먹고자 하고 추우면 입으려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인심이다. 그래서 여기를 이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 앞에 얘기했던 내용과 이제 일관되는데 좀 보완적인 설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인심은 크게 자라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절제해서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제 여기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죠. 인심을 무조건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심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다룰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절제에 초점을 두어라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반대로 도심은 이것이 어쨌든 공적인 마음이고 또 모두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동기를 가진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런 힘인 것이고, 그래서 도심은 마땅히 보호하고 길러서 오히려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넓게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심과 도심의 어떤 그런 구분 사이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어떤 인간의 그 인간에게 주어진 뭐 사명일 수도 있고 이제 어떤 그런 요구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인심의 선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어쨌든 궁극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리학에서는 이 성선의 리가 지배하는 우주, 그리고 또 사실은 인간의 심성 전체도 어쨌든 그 성에 발원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 작용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곳으로 귀결될 수 있고 통합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러한 지향점과 어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인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그 감정의 특성상 도심과는 달리 좀 비도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혹은 뭐 높다 하더라도, 그것이 선으로 실현되기만 한다면 그 또한 어쨌든 리에 근원하고 또 리에 합치될 수 있는 그런 도심으로 보는 것이 적절치 않은가라고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은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제기되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율곡과 그 문인들의 입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허성보가 질문합니다. 인심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는데 도심은 순선하여 악이 없다. 그렇다면 인심의 선 또한 도심인가? 그러니까 인심과 도심의 차이는 일단 이제 전제를 하되, 개 중에서도 인심이 선한 것,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이제 그 질문인 것이죠. 여기 대해서 다시 김진강이 답하고 그에 대해서 율곡이 긍정하는 방식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진강의 답을 보겠습니다. 인심의 선도 도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요 내용만 보면 인심의 선이 도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의 내용을 보면 사실 그 취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것은 도심에 속하는 것으로 성명의 발음에 근원하는 것이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추우면 입고 싶은 것은 인심에 속하는 것으로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생기는 것이다. 인심과 도심은 각각 그 중점에 두는 것, 그 주된 것을 가지고 구별해서 말하는 것이다. 만약 인심이 선한 것을 오로지 그야말로 도심과 똑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전적으로 말해버린다면 성인은 그렇다면 오직 도심만을 가진 것이 된다. 그렇다면 주자가 어찌 상급의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인심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겠는가? 조금 부연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사실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직관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욕구가 적절하게 제어되고 내가 먹고 싶은 욕구를 적절한 수준에서 제어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도덕적인 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애초에 어떤 우리가 이타적인 마음이라든지 가령 그 위험에 빠진 어떤 사람들을 구해주려고 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런 마음하고는 질적으로 달라 보인다는 직관이 우리에게 있죠. 예, 이제 그러한 내용을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그 성인이라고 해도 육체를 가진 존재인 한에서는 인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 내용이 이제 그 마지막에 하단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자가 상급의 지혜로운 사람, 이제 성인에 준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급의 지혜로운 사람 혹은 성인이라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겠죠. 우리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겠죠. 욕구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심이 없을 수 없다. 이제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본다면 전적으로 도덕적인 감정을 실현하는 주체인 성인도 인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인심이 선해진다 할지라도 도심과의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유형 자체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분 자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율곡은 그렇다고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함의는 이제 이런 것이겠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성선의 가능성도 있고 역량도 있고 그것을 추구해 가고 또 이상적인 수준에 도달하면 어떤 그러한 뭐 그 도덕성과 또 거기에 대립하는 어떤 우리 내적인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의 어떤 분열을 통합하고 해소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어떤 사적 관점을 가진 개인이라는 점 아까 얘기했던 하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의 가장 큰 차이는 인간은 궁극적으로 그리고 출발점에서부터 사적인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언제든 그러한 시각으로 일단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출발점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의 개체로서 존재하는 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적 관점과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 가고 실현해야 나가야 할 그리고 합치되기를 원하는 그런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공적 관점과의 사이에 일정 부분의 일정한 어떤 긴장과 어떤 대립의 가능성, 적어도 최소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인의 경우에는 적어도 가능성의 차원에서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도덕적인 긴장을 완전히 이제 여기서 자유롭게 될 수는 없다. 뭐 없을 수도 있다. 없다고 단정은 너무 좀 과한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또 준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내용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우주적 질서와 일치하는 성선을 내재하고 또 그것을 실현하는 주체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아주 고귀하고 또 어떤 낙관적인 어떤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본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선악의 가능성 사이에서 결단하고 수행해야 한다는 오로지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고유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인심과 도심이라는 문제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마음과 어떤 하늘의 마음과의 어떤 그런 동일성과 차이 이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오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용을 덧붙이면 특히 율곡학의 경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론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개체성의 근거가 되는 혈기 그리고 그러한 혈기를 한편으로는 제어하고 한편으로는 그 혈기에 또 근거하면서 또 궁극적으로는 어떤 스스로를 도덕적이고 그런 보편적인 공적인 관점으로 고양시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존재인 그런 지각이라는 이 혈기와 지각이라는 어떤 이런 두 가지 측면이 기라는 차원에서 아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그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지각이라는 어떠한 그런 기적인 존재는 같은 기적인 존재이고 긴밀하게 연관되는 혈기와 상호작용하면서 또한 그것을 잘 제어할 수 있는지 동일한 기의 차원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이후 율곡학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